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잘하셨습니다. 오늘 꼭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게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종이요? 네. 역시 저는 한 번도 저걸 보면서 저기 스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스님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군요. 예, 저는 슬퍼하는 얼굴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그림을 뒤집어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예, 슬픈 얼굴이요, 뒤집으면 웃는 얼굴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두 번째 그림인데요. 원숭이인지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옆에는 고양이도 앉아있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뭐 하는 겁니까? 울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세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예, 나무 옆에 한 소년이 서 있는 모습의 그림이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뭐로 보입니까? 네, 풀숲에 개 한 마리가 서 있고 그 옆에는 앙상한 나무가 서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림들은요, 거꾸로 보는 착시 혹은 거꾸로 보는 그림들입니다. 이 그림들은 거꾸로 뒤집으면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뒤집어 보면 다르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지고 그 시각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강대상에 컵은 없지만 유리컵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유리컵에 물이 반쯤 있습니다. 이 유리컵에 있는 이 물에 반 정도 차 있는 유리컵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저 유리컵에 문이 반밖에 없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 유리컵에 물이 반씩이나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통장에 10만 원이 여러분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잔고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통장에 10만 원 밖에 없네? 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긍정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10만 원씩이나 있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또한 내가 어떤 시각으로 통장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렇게 다르게 뒤집어서 해석하고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창세기 45장 1절과 5절에는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3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자 형들이 완전히 깜짝 놀랍니다. 새 번역에 보면 형들이 너무 놀라 입이 얼어붙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형들의 입이 지금 얼어붙었습니까? 맞습니다. 형들이 죄 없는 동생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돈 몇 푼 받고 그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죽을 줄만 알았던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과 지금 마주하고 있으니 형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3절에서 형들과 요셉의 입장이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형들이 요셉의 생명을 결정하였다면 이제는 요셉이 형들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들은 더욱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님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그리고 저의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저는 형님들이 판, 애굽의 판 그 동생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이 했던 이 말은요,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사실 가까이 오라는 것은요, 친밀한 사이에 이를 때 가까이 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들과 요셉의 관계는 지금 어떠합니까? 친밀합니까? 친밀하지 않죠. 인간적으로 보면 형들이 요셉을 배신하고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이들은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요셉에게 형들은 가족이라고 이름 붙여진 원수였습니다. 원수도 아니고요, 평생 왼수였습니다. 요셉이 언제든 형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휘둘러도 그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그 형들의 처지였고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오라는 요셉의 그 말이요, 더욱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요셉의 감정과 마음이 정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요셉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인간인데 왜 속상함이 없었고 서운한 마음이 없었고 왜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인간이라면 그런 감정들을 가지게 되는 것 마땅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형제 자매들끼리도 싸우고 토라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분명 요셉에게도 이런 속상함과 서운한 감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이 상황의 관점을 달리 보고 있다는 거죠. 요셉은 이 문제를 인간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자신의 삶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는데요, 세 번역으로 읽으시면 훨씬 더 좀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기는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처음에는 아마 마음속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 겁니다. 당연히 억울하고 내가 형들을 다시 만나면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그런 복수의 칼날을 가슴에 품고 그 비수를 품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의 마음이 바뀐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뒤집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온 것은 구원이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 고백이 5절과 7절과 8절에 3번이나 이렇게 계속 고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또 위대한 해석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코람데오의 인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런 인생들은 삶의 해석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셉의 이런 해석은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이해되지 않는 자신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무언가 다른 계획이 있으실 거야. 잘 되게 하실 거야. 결국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거야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불순종을 범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시비를 걸어왔지만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에서 물이 샘솟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기하고 시비를 걸던 블레셋 사람들이 도리어 이삭에게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며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형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의 악을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셔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가정에는 피바람이 몰아쳤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 인생에 지긋지긋하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문제들이 꼬여만 가고 앞이 꽉 막혀서 답답하며 암울하게만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죠.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내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들을 보면 이 문제가 풀리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믿음은 나의 시선을 뒤집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뒤집고 내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은 곧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해석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홍해의 문제와 애굽 군대의 문제는 내 힘으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홍해와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은 포로로 다시 끌려가서 지옥 같은 노예 생활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홍해 앞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에까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이런 원망을 쏟아내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애굽의 군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홍해의 길은 무덤의 장소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홍해는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애굽의 군대는 곧 수장되고 사라질 존재였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관점이 다르고 시야가 다르고 미래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런데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고 내 처지와 상황만 바라보면 그 문제가 풀리지 않죠.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가 서서히 하나씩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고 내 처지와 상황만 바라보던 그 시선을 이제는 돌려야 합니다. 그 시선을 뒤집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뒤집고 나의 시선을 뒤집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가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사순절 묵상집에서 보았던 오해라는 그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위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통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은총이라 부르지만 나는 그것을 시련이라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질투해서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물질의 부요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 넣어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유혹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 부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어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지만 그분은 여러분 이해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믿어야 할 대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시선을 그 하늘로 향해야 한다라는 거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여러분, 단련은 아픈 겁니다. 쇠를 불에 넣었다가 꺼내서 두드리고 또 넣었다가 두드리기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단련하게 되면 순도 높은 강철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쇠 입장에서는 단련되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우리의 시선을 뒤집어 보면 그 과정이 결국 순도 높은 강철이 되게 하고 순금과 같은 성도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서 감옥에 갇히고 또 배신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고통과 외로움, 억울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시는지 요셉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고센 땅에서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셨고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는 큰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 내가 겪은 고통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도구였음을 뒤집어서 볼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하나. 여러분, 이게 어떤 그림입니까? 밀레 만종이라는 그림이죠.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 중인 그림인데요. 그 값어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싼 그런 그림인데 프랑스의 국보급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한 젊은 농부 내외가 일을 마치고 추수한 감자 바구니를 앞에 놓고 석양 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죠. 평화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원래 너무나도 슬프고 불행한 그림이었습니다. 사실 이 젊은 부부의 발치에 있는 감자 바구니는요, 아기 관이었고 죽은 아기를 묻기 전 기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밑에 있는 감자 바구니가요, 아기 관이었다는 거죠. 그 관 안에는 죽은 아기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묻기 전에 지금 이 젊은 두 부부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또 슬퍼 보이죠, 이 그림의 장면들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이 그림을 보고 아기의 관을 묻기 전에 젊은 부부가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섬뜩해 보이고 슬퍼 보여서 밀레에게 이 관을 지우고 감자 바구니를 그려 넣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레가 그 관 위에 그림을 덧붙여서 저 감자 바구니를 그려 넣은 겁니다. 본래 밀레의 만종은 공포스럽고 암울한 그림이었는데 관을 감자 바구니로 바꾸었더니 경건하고 평화로운 그림이 되었다는 거죠. 이 그림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평화로움을 주는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나의 시선과 관점을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캄캄한 어둠 속이었고 감옥 속이었지만 그들이 시선을 바꾸자 그들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었고 거대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이 그 관점을 바꾸자 그 거대함이 도리어 공격하기 쉬운 대상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관점을 바꾸고 뒤집는 이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답이 없는 절망과 공포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